자, 오늘부터 또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15장, 16장에서 5가지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세 번째가 탕자를 찾는 아버지의 비유. 네 번째가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는 청지기로 바뀌어지는 비유. 그리고 5번째가 이제 나사로의 살아나는 부활의 비유죠. 이 전체를 가지고 구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속의 인물이나 성경 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완성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게 시작을 했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가는가를 볼 수가 있으며, 그리고 그 신앙의 완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서 아브라함 속에 누굴 보아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출애굽의 그 상황과 출애굽의 그 과정들이 있죠. 그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되어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그 완성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내 모습이구나,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가 나는 지금 어디쯤 왔을까, 이런 사건들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이런 완성의 과정을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돼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 예,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그 안다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죠? 지식과 정보의 그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생명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요. 생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날 사람은 아직 신앙을 시작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알아요. 전능하시고요. 천지만물 창조하셨고요. 그분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되지 못하면, 그 안다고 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의 삶을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정도의 지식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생각, 그 삶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게 되어졌던 건 아직도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며 천지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그 앞에서 자기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왕과 맞먹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왕을 자기들을 위한 왕으로 하나님으로 써먹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가는데요. 바로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그렇습니다. 로마의 핍박 중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이 편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핍박 중에 있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야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만들어져 가는 과정은 바로 이런 우리를 용광로를 지나게 하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거기서 뭐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그 핍박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줘야 돼요? 이 핍박이 물러가야 되고 핍박이 해결되어져야 되고 로마가 망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승리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나라를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백성들 속에서 내가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힘을 다할 때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우주와 역사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죠. 여러분을 누가 지키고 보호하셔요?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게 이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이 과정을 거쳐서 나를 완전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뭔 사람이에요? 생명 가진 사람인 거예요. 예. 그가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10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봤어요. 5째 천연합화 대접, 6번째 대접까지 우리가 같이 봤어요. 그 상황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종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종말, 말세 그러면 우리는 언제라고 생각해요? 이 인류가 맞춰지고 역사가 끝나는 그때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었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세는 언제? 내 인생의 마지막.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말세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말세 그러면 성경 속에 누가 생각나요? 말세에 뭐가 일어나요?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요. 그럼 성경 속에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사건, 그러면 어떤 사건을 생각할 수 있어요? 노아가 생각나실 수 있죠? 그죠? 예, 노아. 심판을 대비하고 방주를 예비하고 자기의 주신 사명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8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 그 이야기 속에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성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일하게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 말세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예. 누구만 들어온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온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백성,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구는 아닌지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구원해야 돼요. 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다가가서 그를 불러내야 돼요. 그를 인도해야 돼요. 그를 권면해야 돼요. 예. 아브라함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가서 건져낼 수 있으면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을 말세를 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 창세기 5장에서는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예.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뭐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했을까요? 자녀를 낳았어요. 다른 얘기가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일은 자녀를 낳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육신의 아들, 딸 낳는 이야기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재미없어요, 성경이. 그는 뭐예요? 이 말세의 신앙, 이 아들 무드셀라를 보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를 알지 못해요. 아마 혹시라도 이 아들은 매일 골골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더 걱정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오늘 죽을지도 몰라, 다음 달에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다음 달에 심판이 오는데 실제로 노아의 홍수가 바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일어났다는 건 아시죠? 예. 그 약속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되기 전에 300년 동안 그래서 에녹의 삶이 몇 년? 365년을 살았어요. 연자를 하나 빼놓으면 365 뭐하고 같아요? 1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마지막처럼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낳았어요.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를 낳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를 몰라. 그래서 그 마지막을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삶의 현장, 에녹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나 노아가 살았던 삶의 현장이나 똑같은 이 세상의 삶이었다.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세상 게 좋은 거예요. 보석이 좋은 거예요. 그죠? 큰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그죠?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 그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 만들고 에녹을 에녹 만드는 것 그 과정이 뭐였다?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그 삶이 무엇이다?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영적인 전쟁, 그러면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영적인 이 과정이죠. 이 과정 속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영적인 전쟁은 요한계시록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이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7인, 7 나팔, 7 대접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요한계시록에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지막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인의 전쟁, 나팔의 전쟁, 대접의 전쟁인 거죠. 인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인,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을 왜 찍어요? 이건 내 것 소유예요. 그러니까 인의 7인을 가지고서 거기서 구분을 해요. 소유,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사단의 소유. 일찍이 우리는 사단에게 속하였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쑥 내려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내려와서
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놓고는 이걸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가는 거죠. 여기 세 사람.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새 생명은 이 사단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전쟁.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실패한다 안 한다? 그럼 누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예, 사단이 실패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인에 대한 재앙이 일어날 때에도 그 속에서 사단은 계속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서 그들은 계속 무너지는 역사가 그려지고 있고 그 속에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소유 14만 4천이 나오는 그림을 딱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팔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가져야 돼요? 나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삶, 진리에 의해서 성숙해가는 삶. 이 복음을 들으라 그럴 때에 제가 늘 하는 말, 비유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 번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뒤에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요. 뒤에 가는 사람들한테 뭐 하지 말라고요? 잠잠하라고요. 소리내지 말라고요. 왜? 언제까지? 진리가 그들 속에 충만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될 때까지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악기를 배울 때 악기를 아무 때나 치면 어떻게 되죠? 잡음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안 듣는다고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악기를 익숙하게 잘 다룰 때까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 그러면 그때 멋진 연주를 해낼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나팔이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전쟁을 준비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만 성도들은 뭐 할 수 있다?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영적인 전쟁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요즘은 왜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빙글빙글 돌고 세상 얘기만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와서 졸업이 안 돼. 선생님이 꼭꼭 집어서 가르쳐주면 점수가 딱 나와. 빨리 나와가지고 빨리 갈 텐데 이 세상 얘기만 늘 하니 복음의 나팔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서 오래 사는 거예요. 빨리 점수 내고 일찌감치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너무나 안 좋게 들어. 복음의 나팔이 오늘 정확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나팔이 들리면 우리는 뭐 한대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힘을 얻으면 사단의 그 영역은 뭐 해야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째 나팔이 지나가고 나면 또 몇 명이 나와요? 여기도 14만 4천이 나와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지 이것 다음에 이거 나오고 이것 다음에 이거 나오는 순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런 건 사단의 영역이었구나를 깨달아 아는 것과 복음을 듣고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이것은 세상이로구나 깨달아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 대접도 마찬가지. 7대접도 7대접, 대접을 뭐라 그랬죠? 성령의 기름이라 그랬죠. 성령의 상징이에요. 성령이 언제 역사한다? 성령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계시록 8장에 1절부터 5절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디에 올라가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응답되어질 때에는 거기에 있는 화로에 불을 펴다가 어디다 보여? 땅에다 쏟아요. 그 땅이 어디의 땅이다? 우리 최 집사님 가슴. 우리 권사님 가슴에다가 그 화로 불을 부으면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지진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는데 못 봤죠? 없었던 게 다행이죠. 그죠? 그 중국에서 제가 있을 때에 그 사천성에 지진이 나고 나니까 마을 하나가 몽땅 없어졌어요. 집을 찾는 거고 거기서 사람을 찾는 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쭉 가라앉고 덮어버린 거예요. 흙이 하나도 못 찾는 거예요. 예.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인생의 그 기초가 다 부서져요. 어떤 기초? 옛사람의 기초, 사단에 살던 그곳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우박이 떨어진대요. 우박이. 예. 여러분, 우박이 얼마 많은 게 떨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달란트. 그런데 한 달란트를 킬로그램으로 다 다니까 60kg짜리. 아니, 우박이 저번에 얼마 많은 거 떨어졌어요? 이만한 게 떨어지니까 뭐가 망가져요? 비닐하우스가 망가지고 지나가던 자동차들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그러는데, 아니 주먹만한 우박만 떨어져도 그런데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뭐 해서 생기는 결과예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무엇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과 사단의 영역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죠?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단의 그 기초가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그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 전쟁? 이스라엘? 중동? 아니고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예.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단의 영역,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 전쟁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전쟁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이 결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은 결과만을 얘기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과정을 가고 과정을 거쳐갈 때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완성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이제 그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 책은 이렇게 뭘 줘요? 승리의 확신을 줘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완성돼야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로마의 식민지 같은,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세상의 식민지 같은 사단의 종로 타고 있었던 우리가 그 속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해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설교를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뭐 해줘요? 준비시켜 주시려고. 예. 우리 준비하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텔레비전엔 지나가는 것들도 잘 보여주는데, 스케이트 선수들이 스케이트를 타는 게 얼마나 잘 타는지,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잘 타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안 돼요? 안 해도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 영적 싸움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한 에베소 6장에서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해야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이나 의나 진리의 허리띠나 복음의 신발이나 믿음의 방패나 그 성령의 검이
살아서 악한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되새김질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준비하는 자 되어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일곱째 대접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대접 뭐라 그랬죠? 성령.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요. 성령이 오셔요. 어디에? 성령이 어디에 오셔요? 성전에. 그렇죠? 근데 그 성전인 어디 성전? 예루살렘 성전? 포리교회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톡 들으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 성전에서 뭐가 보여요? 성전에서 뭐 봤어요? 장사꾼들을 봤단 말이에요. 예. 장사꾼들. 그러니까 성전이 그냥 정말로 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전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타락해서. 왜? 사단에게 먹혀서. 왜?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도적의 소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노끈으로다가 채찍을 만들어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은 다 나가라! 네, 쫓았어요. 떠들지 말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뭐 할까요? 성령이 성전에 내려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이게 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떤 게 죄예요? 하나님을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이게 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적질 안 했는데요? 죄인인가요? 죄인이에요. 예. 거짓말 안 했는데요? 죄인인가요?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외에 내가 주인 되어져 살아가는 인생이 죄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순종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예수를 본받아서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는다고요.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 알도록 성령이 우리의 속에 구석구석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성전 안에 있었던 장사꾼들, 돈 바꾸는 자들 다 내쫓았던 것처럼 우리 속에 더러운 영들을, 그죠? 다 내쫓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진리를 되새김질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이게 아니구나, 이것이구나, 이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깨끗해지질 않아요.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치워주시겠지 아니고 내 속에 진리를 되새김질하고 그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간구하고 그리고 그걸 소화시켜서 되새김질하고 더 나아가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만
뭐가 일어나요?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자고요. 그 대접이 어디에 쏟아져요? 어디에? 성전에 쏟아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 너무 약해요. 되었다가 무슨 뜻이에요? 되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다 이루신다고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단어와 여기서 되었다라고 한 이 다 이루었다의 단어가 달라. 왜 다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사건은 역사의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영의 세계에서 이 다 이룬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다 이루었다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 이루었다. 우리 개개인들의 속에서 이루는 다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미 주님은 다 이루신 거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 이루시면 어디에서 실현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실현되어져야 돼요. 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는 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시켜주는, 신부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되어지는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이 다 부서지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그같이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어디서 봤다 그랬죠? 아까 어디서도 봤어요? 8장 여기서도 봤죠? 8장 1절로부터 5절. 또 어디서 봤죠? 11장 19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6장 18절. 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고요. 18절. 제가 이제 8장 5절을 읽어 드릴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속되어진 하나님과 영적인 세상의 싸움, 복음의 나팔에 의한 싸움, 대접을 쏟는 그 싸움의 결과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적이고 사단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옛사람을 부서뜨리는, 그걸 갖다가 예쁜 말로 말하면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예. 좀 거칠은 말로 말하면 뭐예요? 철장으로 깨트려버리는. 더 무서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의 양날 가진 검으로다 뭐예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찔러. 그죠? 다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항상 그렇게 갈등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복음을 굳게 잡고 달려가는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재앙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이 오면 뭐 한다고요? 다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그 다 무너짐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17장, 18장에서 이제 설명되어 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6장을만 읽었습니다마는 16장으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16장과 17장과 18장이 다 연결되어지면서 그게 무너짐이 얼마나 큰 것이며 무엇이 무너진가를 또 설명해 줘요.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요. 그죠? 장사꾼들이 망하고요.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그건 다 지옥으로 던져지고요. 그 속에서 쏙 빠져나오는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천국으로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한 환난이 와도, 그런데 그 환난이 내 마음 속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도 일어나요. 그죠? 그 환경이 어지러워. 그럴 때 환경이 어지럽고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그래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환난, 그 풍파 속에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는 그 순간, 병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물론 연약해지면 거기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이제 과거에 순교했던 분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이제 신사에 참배했던 사람들 얘기를 하고 참배하지 아니하고 순교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돌아가신 분만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때에 신사 참배했더라도 그 후에 뭐 하면 회복될 수 있는 기회에 그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셔서 완성시켜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곁에 있는 사람 보고 아이고 왜 저래 그러면 안 돼요. 왜? 지금 그 사람 속에 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왜 졸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졸고 나서도 안 편하네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왜 졸았을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고 이제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고 정신을 차려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그러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 순간에 탓하고 책망 들을 일이 아니지만, 들을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전화 위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어요. 손가락질하면 그건 재판관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나예요. 그럼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나예요. 그러죠?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살리고 옛사람은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사랑, 어떤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 아는 사랑이 나와 하나 되어져서, 그죠? 밀가루 반죽과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진 것처럼 떼어낼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충만되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되어졌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는 그 삶을 가진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 그에게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도해서 완성시켜서 데려간다고 하는 그 약속과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이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은 어떻게 와요? 지식으로부터 오고 그 지식이 정보가 생명이 되어져서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이 서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말씀을 다음 사람에게 주어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살아나. 그 말할수록 더 확신해져 여러분들을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